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다리나 무릎 혹은 발목을 다쳐 절룩거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리를 다쳐서 절룩이게 되면 걸음걸이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물론 목발을 짚고 한 발 한 발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멀쩡한 두 다리로 걷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목발에 의지하여 절룩이며 걷는 일은 몸에 상당한 피로와 불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중에 다리를 다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나으셔서 다시 건강하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다리를 절룩이며 걷는 것이 참 불편한 일인데 우리의 영혼이 절룩이며 걷는다면 이는 더더욱 불편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인생길을 걷는다면 그의 영혼은 분명히 올곧게 걷는 중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으나 그 믿음이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믿음의 대상이 종종 바뀌는 방식이라면 그의 영혼은 분명히 절룩거리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조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을 낳아오도록 제안했습니다. 그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와 엘리야 자신이 서로 겨루어 어느 신이 과연 참신인지 결판 내자는 취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건넨 이 제안은 3년이 지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쩍쩍 갈라져 버린 땅에 약속대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시고자 무대를 여시는 첫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 850대 1에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시합 소식을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수없이 밀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엘리야는 왜 이런 대결이 있어야만 하는지 그 중대한 이유를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 판을 깔게 된 이유를
바로 이 질문으로 드러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토속신들 사이에서 한 신을 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콕 집어 찌르는 엘리야의 송곳 같은 질책입니다. 여기에서 머뭇머뭇하다라는 이 말 속뜻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절룩거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굳건한 믿음으로 반드시 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유익이 될까 하여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웃거리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절룩거리며 걷는 모습으로 비췄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부를 찌르는 엘리야의 이 말에 한마디 응답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미 하나님과 이방 잡신을 품은 그 두 마음이 선지자 한 사람의 외침만으로는 무너져 내리기 쉽지 않을 만큼 단단히 굳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절룩거린다고 해서 걷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걷는데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려도 걷기는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걸음이 건강한 걸음은 아닙니다. 절룩거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무리하게 걸으면 몸은 급속도로 더 심하게 악화되고 급기야 치료가 불가능하여 걷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두고 다른 한 발은 우상에 걸쳐둔 채 절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따르라는 치료책을 처방해주는 엘리야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자세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루라. 야고보서 1장 7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무슨 선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적어도 50% 정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했으리라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더 많게는 80에서 90%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99%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저 나머지 1%의 지분만을 이방신이 그 마음속에 차지했다 해도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충격적이게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같이 절룩이는 꼴이 될 뿐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안을 따라 850대 1의 대결은 양쪽 진영에 제단을 쌓아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 각을 떠서 나무에 올리고 그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수가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불은커녕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그들은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26절의 기록입니다. 그 초조해진 모습을 보며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신은 묵상 중인가? 혹은 잠깐 마시를 나갔는가? 혹은 어디 여행을 떠났는가? 혹은 잠들었으니 깨워야 하는가 하며 비웃었습니다. 그 비아냥거림에 빈정이 상한 그 바알과 아세라 편 선지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신을 부르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며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단 주위를 뛰놀던 그 이방신 선지자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그 뛰노는 모습은 절룩거림이었습니다.
뛰놀다라는 말의 본뜻은 머뭇머뭇하다와 똑같이 절룩거림입니다. 한쪽 무릎을 굽히며 껑충껑충 뛰는 그 모습은 이방신 제사를 지내는 독특한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받는 그 신이 실제 존재하는 신이었을까요? 아니기 때문에 그 절룩거림이 신의 기적을 가져올 것이 아니었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뛰노는 모습은 그저 절룩거림일 뿐이었습니다. 땀과 피까지 흘리기까지 치성을 다했지만 무익하게도 불은 내리지 않는 그저 허무한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100% 바알 앞에서 뛰놀던 선지자들이나 50%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절룩거렸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한 발에는 운동화를 신고 다른 한 발에는 슬리퍼를 신은 채 치열한 달리기 경주를 한다거나 험한 산행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경주에서 우승할 수도 또 산행을 건강하게 마칠 수도 없습니다. 절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두고 다른 한켠에는 우상을 두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험한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 한다면 실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 한켠에 풍요를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긴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풍요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는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없어서였을까?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을 나누어 이방신에게 그 믿음을 뻗치고 절룩거리는 인생을 택한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솔직한 모습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는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 이외에 물질을 의지하고 산다면, 거기에 집착하고 산다면 우리는 필경 절룩거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에 절룩거림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시험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더한 믿음 주시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룩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들의 물질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절룩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험한 세상 정말 100%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도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